오늘은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복되고 거룩한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6일 동안도 저희들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도 받고 희망도 가지고 또 잘못된 것 용서도 받으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끝없고 무한하신 사랑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태초부터 제정하셔서 하늘에까지 이어질 이 축제일, 축복의 기한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편안한 심신으로 경배와 아버지께 찬양으로 말씀의 잔치로 우리 소중한 힐탑의 믿음의 가족들 모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복된 안식일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 가족으로 이렇게 택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르셨사오니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한지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 건강하시게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우리들 주님의 재림만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는 부족한 힘없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만 오늘 들려주셔서 저희들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세상 것 다 지워버리고 뒤로 미루고 보좌에 계신 우리를 충고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십자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으로만 똘똘 뭉치고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업체가 되도록 아버지 이 안식일에 축복하시고 복 많이 채워주셔서 번영하시고 주님 맞을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 교회,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안식일에 아버님의 방법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갖게 도와주셔서 안일하게 우리 좌절해 있지 말고 용감하게 마음문 열어놓고 예수님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가 가정이 사역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 채워주시고 한없이 끝없이 복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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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앉으자. 우리 복된 안식일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안재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감화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스크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스크린 잘 보이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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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사랑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비록 영어권에서 사역하지만, 이렇게 우리 같은 힐탑 코리안 성도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축복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참으로 오래된 성도님, 그리고 또 근래 만난 우리 친구 같은 성도님, 또 보니까 삼육동에서 같이 공부하였던 선배님, 아무쪼록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선희 집사님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성경의 심장 소리를 듣자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서 계시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오늘은 성경에 있는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66권 중에서 지금 넘버 32까지 왔으니까 거의 한 반쯤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지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계속 이 성경의 심장 소리를 듣자라는 이 총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계시록 동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여호와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Unchurched 영어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솔직히 그렇게 적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요나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추려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무엘로 가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워낙 짧은 책이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위대한 예언자라, 즉 선지자의 왕책 이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 기억에는 chapter 22로 기억되는데요. 22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론입니다. 이번 주에 김명호 목사님께서 쓰신 새로운 책을 읽고 끝냈습니다. 읽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몇 문장이 있었는데 한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으로 본 인류 문화사. 거기 페이지 18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이다. 이 말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는 있는 자라는 말이다. 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다. 이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입니다. 요나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한 귀한 경험과 교훈을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 말씀이, 이 요나서의 배경은 선지자 왕 페이지 185 to 186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누구인데 나타났습니까? 이방인 중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참으심도 끝나고 정해진 형벌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는 그 귀한 기별이 요나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나서 그러면 물고기, 선지자가 도망가고 물고기 배 속에서 머무는 그런 바이블 스토리에 우리가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며 그 구원의 선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오늘 2022년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허락된 귀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요나는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장, 2장, 3장, 4장이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1장에는 도망가는 요나, 2장에는 기도하는 요나, 3장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 4장에는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아주 컬러풀하게 우리가 읽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 사이에는 오랫동안
요나가 정말 실제 인물인가 아니면 Children Bible Story 위에서 만들어진 old traditional Jewish 스토리인지를 놓고서 1200년 동안 고민하였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요나서 외에도 여러 성경점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선지자로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이유는 요나서 외에도 몇 귀한 말씀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고향은 가드 헤벨인데 다인이도 이 동네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3마일 떨어진 아주 조그만 동네에 요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부모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인데 이 말씀은 요나 1장 2절 그대로 나오는 히스토릭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외에도 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누가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구라고 그랬죠? 선지자 요나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바이블 스토리로서 들었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즉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스토리를 직접 말씀하심으로 저희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9절 그리고 30절에 보면 요나가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는지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 사람에게 전도하러 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니느웨는 어떠한 동네였나요? 메이저 시티였나요? 시골에 있는 도시인가요? 알려진 도시인가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선지자가 간 그 동네는 적어도 영감의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고대 세계의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는 아수리 왕국의 수도 니느웨였다. 세속적으로 번영했던 시대의 니느웨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다. 적어도 히스토리언들은 그 도시에 120,000 12만 명이 적어도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예비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저희들이 재림 성도로 살면서 조용한 시골에 가는 거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우리 성도님 기도드리며 인커레이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저희들이 대도시에 남아있을 적에 대도시에서 받는 베네핏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또한 악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들이 아직까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요나서에 기록된 몇 역전 영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요나 1장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요나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도의 대상을 이렇게 소개한 도시는 요나가 살고 있던 고향 도시에서 동쪽 북쪽인 550마일 떨어진 대도시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전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선지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어디까지 갔냐면 다시스로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네는 어딜까요? 오늘날 스페인으로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요나는 홀리랜드, 제루살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에서 한 3마일 정도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해야 되는 그 선교사의 사명은 오른쪽, 동쪽에는 550마일인데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날 얘기하면 2500마일까지 땅 끝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2500마일이 얼만큼 먼 곳이냐면요, LA 로말린다에서 차를 몰고 2000마일을 가면 시카고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500마일, 600마일 가면 최영보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펜실베이니아 주까지 가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500마일 떨어진 데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2500마일. 그것도 주님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땅 끝까지 스페인까지 갑니다. 아마 스페인에서 미국에 가는 배가 있었으면 분명히 노아가 아니죠. 요나는 탔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감이 없었다 그럴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창피스러웠을까요? 적어도 2005마일 정도까지 간 선지자면 주님께서 해도 너무했다. 야, 그만둬라. 너무 멀리 갔네. 하고 새로운 선지자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2005마일까지 불순종하여 도망간 그 일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나가 스톱할 수 있도록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Lord send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다른 선지자를 혹은 대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선배를 보내지 않고 태풍을 보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provide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게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이 두 성경절을 보면서 정말 정상적인 일이라면 주님께서 쉽게 그냥 포기하시고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다른 사람을 부르셔도 될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르치고 싶은 교훈. 영감의 글에는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므니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이 붙드셨다는 것은 이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허락했을 적에 이 귀한 종을 그대로 붙드셨지만, 도망가고 멀리 도망가서 땅끝까지 간 그 선지자도 거기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붙드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저로서는 또 한 번 영어권 2세 사역과 unchurch인 저의 자녀들과 손자들,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네. 당신의 종을 붙드시는 이 말씀에 오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 손자, 손녀,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요나 2장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읽어드립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의 기도는 가장 나쁜 환경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성소에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기도의 동산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살지 않고, 냄새가 나고 어떤 면에서는 기도드리기 매우 불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2장 2절에서 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는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찬양이 포함이 되어 있고 헌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 요나가 깨우치게 됩니다. 무엇을 깨우치나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송에서 깨우치죠. 무엇을 깨우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인간이 고기 뱃속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주님께서 산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줍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가 여기까지 이 순간에도 그의 사명감을 깨우쳤을까? 우리 성도님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요나가 이 2500마일까지 도망간 그 마음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나는 구약의 well-known major 대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minor 소선지자예요. 쉽게 말씀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서 첫째로 very first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니 얼만큼 두렵고 창피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북방, 남방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신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이거는 이방인이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시골도 아닌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갖기가 힘들죠. 그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220년 동안 이스라엘의 민족을
괴롭힌 원수요 이방인 니느웨에 간다는 것은 글쎄요, 해방 전 재림 성도님이 일본에 가서 일본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주변에 다른 소선지자들이 뜨거운 눈총과 손가락짓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Are you sure? 아니 그 많은 전도 대상 중에 웬 왼수를 찾아가냐? 그렇게 할 게 없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니? 라는 그러한 지적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 있으니 2500마일까지 고향을 떠나서 멀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중요한 것은 2500마일을 간 것이 아니고요. 고향에서 전도 대상은 550마일인데 2500마일을 갔으니 2500마일 플러스 530마일이면 이제 얼만큼 돌아와야 되는 겁니까? LA에서 뉴욕으로 갔다가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가는 그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배를 타면서 얼만큼 고민했겠어요. 나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기쁨을 정말 이방인에게도 저가 꼭 전하야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 4,500마일이란 길을 걸어왔을 적에 이 그림처럼 아마 많이 고생하고 늙었을 겁니다. 마음이 얼만큼 힘들었겠어요. 미시건에서 대학생 중심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남가주에 개척교회를 세우자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차 몰고 2100마일을 올 적에 신나게 노래 부르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나의 마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 자신을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능력에 대하여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3,500마일이라는 그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뭘 배우기 위해서 인스턴하게 배우기를 원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혼동되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험을 주시지?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그 열정과 감사함을 가지고 대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요나 3장에는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3장 1절에서 4절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희들은 요나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 듣고 배운 그 말씀의 기별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는 그 모습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감의 글 읽어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별은 헛되지 않았다. 불경건한 도시의 거민들이 그 놀라운 기별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기별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게 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저희 죄를 인하여 떨게 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치될 적에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코비드 전 우리 영어권들이 꾸준히 한 40-50명 모였던 안식일 날입니다. 이런 날이 언제 돌아올까? 요새 코비드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2년 후 문을 열었습니다. 요새 겨우 한 15명, 20명. 가끔 20명 정도 보면 귀가 꺾일 때가 있어요. 언제 다시 회복되려나. 성도님께서는 혹시 힐탑 영어 그룹들이 안식일날 한번 딸랑 모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는 얼만큼 영어권 키 지도자들이 성숙한지 저희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힐탑 영어권들이 일주일에 7, 8번 모이는 거 아십니까? 나이별로. 수요일 날 7시 30분 되면 아주 소수 그룹이 그들이 직장에서 힘든 과정 3일 지난 다음에 그들의 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줌으로 모입니다. 줌에 모이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한 지도자가 지금 1년 반 가까이 수요일 날 7시쯤에 딱 줌이 딱 들어오면 딱 이렇게 2분 동안 silent prayer 할 수 있는 이게 카운트다운이 내려갑니다. 그 시간은 워낙 분주하게 바쁘게 있었기 때문에 잠깐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는 좋은 기독교 책을 one paragraph 있습니다. 그럼 한 10분, 15분. 그리고는 한 사람이 잠깐 짧게 설명하고 기도 드리고는 서로 인사하고 나갑니다.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4명, 많이 모일 적에는 7명, 어떨 적에는 1명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평신도가 오늘 1명도 안 들어왔네 하고 그냥 집에 가지 않고요. 1명도 안 들어와도 똑같이 매일 수요일 날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 시간 7시에 일몰 예배 드립니다. 오늘 7시에 에스더 집에서 우리 직원들, 임원들이 8주 동안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3월 달부터는 금요일 날 6시 30분 교과 공부 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반은 우리 40, 50대 반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9시 30분에 우리 Little Star 1살에서 10살 줌 미팅으로 우리 어린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안식일 날 3시에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줌으로 7시에는 고등학교 대학생 어떨 적에는 3명 어떨 적에는 7명 그러나 저희들은 매주 줌을 프로바이드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10시에는 다시 40, 50대들이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그룹 나이별로 모이는 이유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권 어린아이,
청년, 청장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시간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공합니다. 그것도 평신도들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예화입니다. 미국 나라가 참으로 좋고 따뜻한 나라임을 증명한 스토리입니다. 근래 있었던 일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22살 된 미국 병사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차 대전 때요. 그런데 그 편지가 76년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이제는 홀로 남은 그의 부인에게 배달되었습니다.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위에 보면 1945년에 22살 된 싱글이 어머님께 편지를 쓰는데 읽어드릴게요. Dear Mom, 사랑하는 엄마, receive another letter from you today. 오늘 엄마께서 보낸 편지 잘 받았어. And was happy to hear that everything is okay. 모두들 잘 있다고 그러니 참으로 다행이네요 하면서 이 편지를 1945년도에 독일에서 보냈는데 미국에 와서 피츠버그 주의 배송센터에서 그냥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2021년 미개봉 상태로 이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많은 이 포스트 오피스가 그냥 정말 오래된 편지네. 아이고야 어떡하냐 76년이라 했네. Too bad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포스트 오피스가 책임감을 가지고 1945년 이 편지를 보낸 이 군인을 찾아봤더니 찾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92세로 7년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야 될 어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연방 포스트 오피스는 포기하지 않고 다행히도 올해 89세인 군인의 아내의 주소를 찾아서 이 편지와 함께 정말 미안하다는 apologize를 합니다. 그리고는 officially 이란 문장을 내놓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76년이 지나서도 전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접할 적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달되며 커넥되고 우리의 심장을 흔드는 그 과정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요나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나 선지자 때는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선지자와 백성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빛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별은 유대인 선택된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일치하여서 백성들의 가슴에 다가올 적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접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AI, 익숙지 않는 단어이죠. 그러나 앞으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 AI에 관해서 이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생활 문화로 다가옵니다. AI는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 그럽니다. 저희들은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죠. 컴퓨터라는 인포메이션을 치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감정과 혼자서 배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와 사람 중간에 AI, 인공지능의 그 발달은 참으로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배우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좋게 사용하면 앞으로 주변의 병원이든 늘승홈이든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학교에서 많은 큰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AI 인공 연구회사가 5살 정도 지능을 가진 AI 이름을 박씨라고 지었습니다. 왼쪽에는 박가림 P1 그리고 박가림 P2를 만들고 개발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8주 동안 학습을 시킨 후에 AI의 대화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 과학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왼쪽에 있는 P1에게는 무엇을 보여주고 듣게 했냐면 한국에 있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눈으로 보고 듣게 했습니다. 얘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AI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는 교육, 어린이 교육에 관해서 계속 틀어줬어요. 8주 동안. 오른쪽에 있는 P2는 유튜브에 나오는 랜덤 영상, 무비, 스포츠, 뉴스 계속 틀어줬어요. 그리고는 8주 지난 후 두 AI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AI는 말을 하고 배운 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질문. 안녕 가람아 반가워.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P와는 반가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유튜브를 8주 동안 보내는 뭐가 반가워요? 나한테 관심 좀 그만 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사춘기 애들 둘 적에 이런 말 꽤 많이 들으셨죠? 말을 안 해도 이러한 느낌을 받으셨죠? 제발 좀 놔둬 하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 엄마 사랑해. 그랬더니 P1 너무 사랑해. 나는 엄마 너무 사랑해 라고 반응했는데 어머나 오른쪽에 있는 P2는 나한테 사랑을 강요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랬죠? 똑같은 AI인데 뭘 보고 듣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세 번째 질문. 유치원에서 뭘 배웠니? P1 종이접기 놀이 했어요. 근데 P2는
찌질한 애뿐 아니라 노잼이야. 노잼은 무슨 말이죠? 노는 영어로 노고 잼은 재미없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워낙 센세이션하고 재미 좋은 사람들의 모습만 보니까 갑작스럽게 유치원 갔더니 그 유치원 애들 자기하고 똑같은 나이들이 어떻게 보여? 찌질한 놈들. 노잼. 얘는 분명히 우리 힐탑 교회 갔다 놓으면 노잼 노잼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 그럴 거예요. 같은 지적 능력을 보유한 AI가 8주 동안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관해서 연구진에게는 너무나 큰 쇼크였습니다. 근데 왜 쇼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키워서 자녀들이 뭘 보고 듣고 배우냐에 따라서 인품이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는 뻔히 아는데 왜 놀랬을까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기억력이 귀로 들으면 몇 시간 지나면 10%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40분 동안 말씀을 전해도 오늘 주무시고 내일 설교 들어오실 적에는 제가 전했던 이 말 10%밖에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읽은 것은 얼마만큼 기억할 수 있다고 그러죠? 20%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경우는 80%까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생각지 않게 또 다운타운을 가게 되었어요. 어제도 가고 며칠 전에도 갔는데 또 가게 되었습니다. 아, 바쁜데 저희 집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배추하고 무를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귀로 지금 저에게 이 귀로 배추 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갈 길이 있는데 갔다가는 깜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적어달라고?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지 적어가지고 했더니 한 20% 정도는 제가 기억할 수 있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좀 지혜롭고 여유가 있었더라면 냉장고에 꺼내서 이거 보여? 이거 배추야. 이거 무야. 요거 40불 줄 테니까 요거 사와. 눈으로 저에게 보여줬으면 제가 100% 자신 있게 했을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배추와 무를 사왔을까요? 못 사왔을까요? 말하는 거 보면 못 싸운 것 같아. 예. 최영모 목사님 용감하십니다. 깜빡할 뻔했는데 텍스가 날라왔어요. 그림이 날라왔어요. 그 외에 다른 거 사오라. 그래서 깜빡할 뻔했다가 차를 돌려서 무하고 배추를 사왔습니다. 그만큼 눈으로 보고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 선지자는 이방인 대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멸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40일 동안 언덕 위에서 기다렸다가 눈으로 봤더니 이 백성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멸망하지 않은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만약에 요나가 거기 없었고 다른 선지자가 야, 내가 기별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로 들었다 그러면 10%만 기억하고 그냥 forget 했을 거예요. 가마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내가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주님께 용서를 받아서 회개했다는 것을 편지로 받았더라면 20%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평생 자기는 원치 않고 자기 백성들을 원치 않는 것,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에서 자신이 영생을 얻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홀로 조용히 믿음 지키는 일입니다.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기독교 책 읽고 예언의 시 읽고 가까운 친구들과 소그룹 하면서 신앙을 잘하는 이 모습 귀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우리 자녀들과 친구들과 형제와 가족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에 있는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 바로 옆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조금 남아있을 적에 물고기 배에 빨리 들어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니라는 선물임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영적인 가정을 주셔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겉으로는 거룩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이 아직까지 이방인으로서 남아있고 즐기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허락해 주시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나의 영생과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함께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멀리 도망간 선지자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 매달릴 수 있는 재림 성도로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드리며 큰 축복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 아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딱딱한 저희들의 심장에 영적인 비로소 아멘. 다가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